아멘. 오늘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로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로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다 노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출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광야교회다 그럽니다. 광야교회. 그러니까 온갖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대단합니다. 외부적인 적들에 대한 위험도 있고 먹을 것에 대한 것도 있고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먹고 잠자고 편히 쉬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는데 광야 생활 속에서 찾아오는 것은 고통뿐입니다. 일상생활과 완전 다른 거죠. 다만 그들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여태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그건 너무 감격스러운데 삶이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불평불만이죠. 낮에는 아열대선 기후이기 때문에 햇빛에 쬐여가지고 일사병으로 걸려 죽을 수 있습니다. 밤에는 겨울처럼 추워요. 그러니까 덜덜덜 떱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달빛 속에 일어나는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면은 그 마음속에 요동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악귀들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달밤이 뜨면 으시시하고 그 별짐승들이 울음소리 들려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앞길이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깜깜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그래도 1년에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고 먹고 사는 부분들이 계산이 되는데 광야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광야교회가 오늘 현대교회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교회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광야교회, 지금도 광야교회 모습이 있는 거죠. 언제나 교회는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국가처럼 사법부가 있어가지고 또 다음에 경찰권이 있고 군사력이 있어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은데 교회는 자발적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모두가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그런 중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위험이 항상 도사리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야교회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져주셨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사건은 뭐였나요?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셨죠. 그 성막 속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씻음받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남의 사건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구름 기둥 오늘날 성령의 불을 말하는 것이고, 구름 기둥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당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육체적인 생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너무 낮에 덥기 때문에 구름으로 차단을 해줍니다. 햇빛을. 그럼 시원해지는 거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들은 불을 지펴서, 장작불 대신 하나님 불을 지펴서 이렇게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온갖 위험 노출에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오늘 교회도 온갖 것에 노출되어 있어요.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돌을 던지면 돌팔매질을 맞고, 이런 것이 핍박을 해도 고스란히 안고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 있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위엄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끔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의 불이 없고 구름 기둥같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없으면 갈 길 모릅니다.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일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충분히 그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많은 욕을 먹고 채찍질 맞고 고난받고 모함받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고 연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내려와서 자기를 모함하는 자를 다 썰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모습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확히 가르쳐 준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죽으라. 그러면은 너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은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확신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면서 광야에 생활할 때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확신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깜깜한 그 상황 속에서도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죠.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임한 거죠. 반대로 불순종하는 것은 임재가 아님합니다. 오늘날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반대의 말은 안 믿는 자에게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도저히 해나갈 수 없다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함을 받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세상에 문제 일어나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저는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무슨 죄악을 범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일어서서 달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난 이후에도 잘못한 것에 발목 잡혀서 그 죄책감에 빠져서 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죄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죄악의 발목에 잡혀가지고 가슴을 조아리면서 어리석은 삶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요, 그냥 회개하고 믿고 가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죠. 민수기 9장 15절 한번 볼까요? 순종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성막을 세운 날에 우리 7절 이전에 7장을 봤을 때는 구별해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기가 세상 살면서 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모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받으셨다는 증거로 성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녀라. 그런데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것은 순종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상징이죠. 그래서 순종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낮 구분하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두말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야만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체험은 철저하게 순종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통해 자복하고 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사라진 적이 있어요. 출애굽하는 동안에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2장에 가면 나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누이 미리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비방했을 때에 하나님이 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암이 자기 그 동생 그 모세를 비방한 이유는 합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 여인은 오늘날 말하면 이도피아 여인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결혼했는지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암이 왜 구스 여인을 택해가지고 이 상황 속에 네가 결혼을 하냐, 막 엄청난 비방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짚습니다. 네가 왜 나도 지적하지 않는 그거를 네가 왜 내 위에 서서 내 종 모세를 괴롭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위계 질서를 흔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문둥병 걸렸죠. 그리고 구름 기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통해 자복하고 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죠. 미리암 문둥병은 치유되고 다시 구름 기둥이 임재함으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종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믿고 가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환경으로 도저히 안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별 생각 다 안 하죠. 이 상황 속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상황 속 저렇게 해야 되고
별 여러분 머릿속에 다 떠오를 거예요.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합니다. 모함을 받아보세요. 또 싫은 소리 들어보세요.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 보세요. 별별 생각 다 나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한 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자막 띄워주실래요? 민수기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른지라. 불순종의 결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지금 인도하심을 모르겠습니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내가 과거에 불순종한 부분이 뭔지를 한번 가르쳐 주셔서 그걸 토해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그 부분을 깨우침을 받고 그 부분을 찾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보라고 하셨듯이 그걸 정리하고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죄가 있는 채로 안고 가시지는 못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죄를 청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를 강조해 줍니다. 불순종할 때는 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이건 같기도 하고 저건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분명한 거죠. 어떻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이번에도 봤습니다만 또 한번 볼까요? 9장 17절이에요. 민수기 9장 17절 전체를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는 것, 구름이 움직이는 것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정확하게 보입니다.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분명하지 않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은 말씀을 읽고 가까이 가는 겁니다. 속된 말로 헷갈리는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는 거죠. 그래서 머물면은요, 그 머무는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성질들이 급하기 때문에 이 머무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는 워낙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죠? 모든 게 빨리빨리. 밥도 식당에 가서 주문해놔 놓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막 주방에 빨리 음식 갖다 내놓으라고. 이게 끓는 시간이 있고 만드는 시간이 있는데 모든 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 하나님 응답받는 것도 자기가 시간 다 정해가지고 빨리빨리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답답한 거죠. 이게 다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는 10개월 있어야 출산할 수 있어요. 이 더운 날에 그 아기를 뱃속에 안고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7분짜리가 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루신 은혜가 있듯이 우리 삶에 나타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거죠. 머물면 머물러야 돼요. 생각하고 다르게 머무르지는 있어도 머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그러나 움직이면은 하나님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주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도 불안하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러지셔야 돼요, 그 문제.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이 임할 때까지 부러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이 있으면은요,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불타는 소원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아요. 그 한 길에 대해서 불타는 소원이 있고 확신이 있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과 늘 일치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올바른지 아닌지, 내가 들은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령하다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보나요? 그거 다 그 사람 자기 주관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야 되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늘 말씀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명령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냥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쓰러집니다.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꿈대로 이 세상이 되게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열심히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붙들면은 불태진입니다.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전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내가 갖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에 써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세 군데를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8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는 말씀에 죽는 거죠. 말씀에 선포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민수기 9장 2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 머무는 날이 잠깐이라도 할지라도 짐 풀었다가 뜨면 또다시 짐을 꾸려서 가는 겁니다. 늘 긴박성이 있죠. 어디에? 하나님 지시하는 것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역동적이죠. 움직입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해 나가는 거죠. 환경은 바뀌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갖고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민수기 9장 23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씀과 늘 일치되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이, 내 헌신이, 나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지 그른지를 늘 분별하면서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자꾸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셔야 돼요. 저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세상 가치관의 기준으로 자리 잡혀질 수 있습니다. 옳다, 그러다, 좋다, 안 좋다 구분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이걸 자꾸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야 말리지만 이건 미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내 삶에 뭔가 부딪히고 문제가 있으면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의 기준으로.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끌어져 가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늘 가르쳐 줬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자식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양자로도 데리고 가자. 그걸 자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씨앗을 받으면은, 씨앗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면은 내 자식이 아니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자식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두 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삶의 기준이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누구를 인하여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은 그런 부분들이 뒤집혀짐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거죠.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마지막 날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 삶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신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날은 야훼의 명령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직접 음성을 듣고 움직였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문자로 기록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하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정확히 묵상하고 또 읽고 뜻을 찾고 몸부림치면은 더 정확하게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힘든 거예요. 방향을 못 잡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개개인이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습니다. 궁극적인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개개인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서 날뛰지 못해요. 모두가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죠. 개개인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남 속에서 불러 모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모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라.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공동체의 직분을 받은 분들은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이 있을 때는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부드럽게 말을 하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고 성숙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9장 23절 우리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볼까요?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직임을 지키는 거죠. 왜 그 하라고 하신 일들을 주실까요? 뭉치라고, 공동체로 모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가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싫든 좋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지켜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신문해서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든지 간에 여기에서 저와 함께 해야 될 일은 그 명령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온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개개인의 삶을 주장하면서 흩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 탓하지 마시고 연약한 것 탓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